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로마서 14장 8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주의 것이로다, 즉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Those who belong to Christ,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의 신분, 즉 그리스도께 속한 자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그 다음에는 어떻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됐는가, 즉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됐다는 것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의 삶은 과연 어떠해야 됐는지 차례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의 신분,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8절 하반절에 그랬는데, 바로 우리는 주의 것,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이덴티티는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 즉 주님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에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다.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자,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으므로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들이 다 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위로를 필요로 합니다. 고난 중에도 위로가 필요하고 실패 중에도 위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참된 위로가 필요한데,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나를 불안과 두려움에서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참된 위로란 어디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그리스도의 것,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그런 아주 존귀한 존재로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 1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장로교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대소요리 문답을 가르치고 배우는데, 대소요리 문답 제1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뇨?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답변합니다. 근데 소요리 문답은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답변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 다음 절도 한번 해줘 보세요.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다음 패러그랩 시작.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하여 살도록 하십니다. 상당히 길죠. 제 욕심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 1답을 외우시고 또 그렇게 살면 너무너무 좋겠다 하는 생각과 감동이 들어서 이 시간에 소개하는 바입니다. 우선 뭐 다른 것은 하여간에 첫 소절이라도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문장은 우리 존재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선언한 것인데 우리의 삶과 죽음, 기쁨과 고통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그분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데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성패가 단순히 우리 자신들의 노력이나 운명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안에 있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을 도외시한 아니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경영이 얼마나 어리석인 것을 깨닫고 자기의 노력과 수고에 반드시 비례하지 않게 하나님이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의 본분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나는 내 자신의 것이 아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을 전체를 요약한 것이고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 같은 경우는 그러다가 안 되면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기도 하죠. 직장 문제나 가족 문제나 인간관계의 문제나 심지어는 건강 문제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에 짓눌리곤 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너는 너 자신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준다는 그렇다고 우리가 손을 늘어뜨리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말아라는 것은 더욱 아니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이고 그의 손길 안에서 보호받고 있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여기 두 번씩이나 자기를 위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당시의 로마 교회 안에 정죄와 비판 이런 게 난무했던 것 같아요. 이 로마 교회 안에 분열과 자기 중심적 신앙과 봉사를 지적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율법 지키는 걸 자랑한 것 같고 반면에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좀 더 그 주관적 자유를 가지고 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 삶은 너희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그렇게 편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윤리적인 명령이 아니라 존재론적 선언인데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그분의 소유이고 그리고 그분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우리 뒤로 좀 넘어가서 고린도 전서 6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9절로 20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9절로 20절 찾아서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9절로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오늘 진정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즉 피값을 지불하고 산바된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 하나님의 소유가 된 줄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오랫동안 고대하던 그 종교개혁 탐방 성지순례를 2주간 다녀왔습니다. 초교파적으로 여러 교회 지도자들로 구성된 팀이 한 30명 인데 그 30명의 순례단에 합류했고, 우리 교단에서도 한 저를 포함해서 6명이 참여했습니다. 탐방한 나라는 총 5개 나라인데, 맨 먼저 이 독일, 그 다음에는 그 위에 체코, 그 다음에는 오스트리아, 스위스, 마지막 프랑스, 이렇게 5개 나라를 그건 뭐 한 9일 동안 부지런히 다니다 보니까 뭐 다 됐더라고, 시간이. 가는데 한 비행기 타는 시간만 뭐 한 30시간, 오는데 30시간, 아무튼 뭐 기다리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뭐 2, 3일은 뭐 기다리고 비행기 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뭐 직항도 있는데 직항은 비행기 싸기 한 훨씬 더 비싸요. 1인당 한 200만 원 이상 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기 카타르 도하로 거쳐서 도하에서 독일의 이 프랑크푸르트 항구 공항에 이렇게 도착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마다 이 종교 개혁과 관련된 중요한 인물들, 가령 독일 같으면 루터, 그 다음에는 체코에는 얀 후스, 오스트리아는 얼른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 다음에 프랑스는 마지막 스위스와 프랑스는 이 칼빈, 오스트리아는 찌빙글리네, 찌빙글리. 그러니까 루터와 야누스, 찌빙글리, 그 다음에는 존 캘빈, 이와 같은 그 종교 개혁의 아주 메인 인물들, 이런 인물들의 궤적을 살펴보고 그들이 섬긴 그 예배당을 답사하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맨 먼저 탐방한 지역이 독일 남부 하이델베르크 지역인데, 제가 하이델베르크에 특별한 그 관심을 가진 것은 그곳에서 소위 이 개혁 교회들, 개신교의 많은 교회들이 신앙 교육의 중요한 도서 중에 하나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작성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도시에 세워진 성령교회 건물에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의 첫 문장이 독일어로 새겨져 있는데, 제가 느낀 것은 과거에는 다 성당이고 캐톨릭 예배당이었지만 종교개혁 이후에 그 성당이 예배당, 교회 예배드리는 예배당으로 바뀐 것인데, 그 차이점은 수많은 그 장식물들이라든지 그 다음에는 성화, 성물들, 이런 것들이 치워진 상태, 그래서 순수하게 말씀을 성령으로 증거하는 그런 교회들이 소위 개혁교회이고, 이 개혁교회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요리문답이 뭐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대소요리 문답이고 또 하이델베르크 문답인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문답은 총 129개의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1563년 독일 팔츠 지역의 선제 후 프리드리 3세가 성경적이고 통일된 신앙 교육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작성하도록 명령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반복하지만 하이델베르크의 제1문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종교개혁
탐방을 하면서 느낀 것은 결국 이 초대교회 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 공동체였는데, 시대가 지나가면서 말씀이 실종되고 화려한 종교 예식과 예배 방식 이런 것들이 동원되면서 말씀이 실종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중세 기독교 역사를, 이 기독교 시대를 소위 암흑 시대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이 소위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천주교의 잘못된 95개 조항의 항목을 붙여놓고 대자보를 붙여놓고 종교 개혁의 이 말하면 시동을 걸게 된 것입니다. 그 핵심의 요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탈된 말하면 신앙이라면 그건 미신적일 수밖에 없단 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구약 시대 이스라엘의 남북조 시대, 즉 이스라엘이 분열돼 가지고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와 남유다의 2개 지파로 분열이 됐는데,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약 한 136년 전에 멸망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주전 586년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했는 그 기간이 한 130년 이상 돼요. 어떻게 남왕국 유다가 그렇게 더 오랫동안 왕국을 지속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을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놀라운 사실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가 우리 주님 재림할 때까지 아름답게 존재하면 좋겠으나, 오늘날 교회가 문 닫는 교회들이 많아요. 왜 문을 닫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되기 때문에 종교의 본질이 흐트러지고, 교회가 기복신앙과 말하자면 종교적 의식으로 가득 찰 때 어두워지게 되고 결국 교회는 문을 닫게 됩니다. 기도하는 교회, 말씀 중심의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결코 문을 닫지 않는다는, 바라기는 우리 도봉교회는 우리가 살다가 죽어 천당에 간 이후라도, 아니 50년 후에 여기 앉아 계실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지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은 다 천당에 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다시 공중에 구름을 타고 재림하셔 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종되면 우상단지가 됩니다.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이 소위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던 그들이 다 말씀을 다 내버리고 변경시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던 그들의 최후를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너무 은사주의로 기울어진다든지 신비주의로 기울어져서 타락한 교회들이 많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선 교회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결코 망하거나 문을 닫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를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뿌리,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소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언제나 인식해야 합니다. 유명한 종교학자 존 켈빈은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는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목적은 그분의 뜻을 따르는 데 있다라고 갈파하고,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리차드 백스터도 죽기 전에 임종시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나의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니 두렵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그야말로 하이델베르크의 신앙 고백과 일치하는데, 그러므로 참된 이론은 내가 누구의 것인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하죠. 내 인생은 나의 것, 한 번뿐인 인생인
내 인생을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엔조이하며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 것도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도들 중에도 여전히 육신에 속하여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된 신자라면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고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네. 다시 한번 합시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도 내 인생은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잘못 믿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앞으로 좀 넘기셔서 로마서 8장 35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랬고요. 38절 3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거기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맨 처음에 죽음을 언급합니다. 즉 사망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심지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은 우리를 그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우리를 지으시고 조성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셨고 지명하여 부르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분의 손안에 우리가 손바닥에 새겨진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도, 즉 생사의 문제도 그분에게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종종 하나님 왜 나를 빨리 안 데려가실까요? 이렇게 질문한 분들이 계신데 3대 거짓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문제도 하나님의 수중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 부활의 생명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라도 한 번은 죽지만 다시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영생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다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잠깐은 들 수 있겠으나 이 말씀을 굳게 붙드는 신자라면 죽음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의 구속, 두 번째 대지는 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의 구속인데, 이것은 이 첫 번째 대지와 연결시켜 본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존재, 그리스도의 소유가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 the redemption of Christ, 그리스도의 구속 성취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9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사심으로 이 주와 그리스도로 확정되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단순한 역사적 실제 사건일 뿐만 아니라 구속사적 완성인데,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과 통치권을 회복했다는 것, 즉 영원한 생명, 영생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시대, 모든 생명 위에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보편적 주권을 가리키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용서받았고, 또 새롭게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도 얼마나 실수와 실패가 많은지, 아니 눈만 뜨면 죄를 범하는 게 우리네 인생들이지만,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는 소위 궁극적 구원, 즉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신학적으로 전문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 the perseverance of the saints라고 표현합니다. 성도의 견인, 우리가 자동차가 고속도로나 길가에서 고장나면 어떤 차가 끌고 가요? 견인차가 끌고 갑니다. 어디까지 끌고 가요? 카센터까지 끌고 가죠.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내가 나를 보기에도 정말 부끄럽고 죄송하고 참으로 황당한 일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때로는 회개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징계도, 사랑의 징계를 통해서도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인도하셔서 궁극적으로 저 천국, 천당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에 대한 대답은 계속해서 우리가 소개한 것처럼 그분은 자기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마귀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하셨다고 말합니다. 바로 속죄와 구속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의 형벌을 우리 대신 받으셨고, 그 결과 성도를 사탄의 권세,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네,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한 자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자라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대속의 진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가난한 집안에 부모가 없이 사는 두 형제가 어렵사리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너무나 착하고 믿음직스러운데 반해 동생은 그야말로 망나니 중에서도 망나니였습니다. 이런 망나니를 개망나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한 피 받은 형제들이 그렇게 다르게 살 수 있을까요? 어느 날 동생이 또 강도짓을 하다가 그만 사람을 죽이고 경찰의 수배를 받아 추적을 받고 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급하게 동생이 소리치면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형, 나 좀 살려줘. 경찰이 바로 내 뒤를 지금 쫓아오고 있어. 이렇게 다급하게 외치자 착한 형은 뭐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급한 나머지 얼른 동생의 피 묻은 옷을 자기가 벗겨 자기가 입고 자기의 옷을 동생에게 입혀줍니다. 형은 마침내 살인 누명을 쓰고 살인죄로 말미암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됐죠.
형의 시신을 가져와서 매장을 하고 그는 그 형의 무덤의 비문에 이렇게 새겼습니다. 형은 내 대신 죽었다. 나는 이제부터 형의 생명으로 산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실체입니다.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아니 우리가 알지도 못했을 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저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소위 대속적 죽음, substitutionary atonement, 대속을 이루신 거예요. 이 사실이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믿어진다면 여러분 놀라운 사제의 은총과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mine.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소유권을 그렇게 주장하시고 소유권을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소유를 귀중히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다 나의 것, 내 것을 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자가 네가 있겠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하물며 내 천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인데 그리스도의 것이 된 동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성취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7절로 8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은 이제 우리의 죄 있는 본성을 따라 자기의 육체적 쾌감과 정욕을 위해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당신의 보물덩어리와 같이 여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우리의 삶은 마땅히 이제부터 그분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삶의 새로운 목적을 주신 것이고 삶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셨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손을 잡고 나이 8살 때부터 일찍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그러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 체험적으로 만난 것은 한참 뒤였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셨다는 사실이 성령으로 믿어졌을 때 저는 내 삶의 이 목적과 내 삶의 새로운 방향이 정확히 정해졌기 때문에 좌고 우면할 시간이 없더라고.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이제 기쁘시게 할고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남은 생에 살아야 되겠는가. 오직 그 생각으로 온통 가득 차게 됐고 직장을 퇴직하고 퇴사하고 이제 신학에 들어가게 됐고 오늘 여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지금부터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우리가 아직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신앙생활 하지만 자기중심적이라 할지라도 육신적이라 할지라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조금씩 성화시켜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구원을 3단계로 말한다면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은 인간의 그 비참함을 깨닫고 이 비참한 죄 가운데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이 지옥 고통, 저주의 죽음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사함, 곧 구원을 얻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구속의 열매이지 결코 구속의 조건은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선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칭의 의롭다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전에는 나와 우리 가족과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이제는 이웃과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소유로, 그리스도의 보물 덩어리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말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시간, 나의 모든 돈과 재능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그분의 것이며 그분은 나의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았을 때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이 목사님은 일찍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의 삶은 감사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매일의 삶이 예배로 살았습니다. 자신이 주님의 것, 즉 주님의 보물덩어리라는 의식이 그의 성화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왜 주님, 목사님이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는데 변화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과 일을 통하여 우리를 조금씩 예수님은 닮아가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즉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소유라는 사실을 의식하고 살 때 우리의 성화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켜 준다는 것. 오늘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한 주간 일터에서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인식을 가질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어떻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는지를 진실로 깨닫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좋은 일기를 허락하시고 원근 각처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아 2부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죽음도 슬픔도 두려움도 당당하게 극복해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서 정말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